안 남았어. 열심히 힘내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하는, 무엇인가를 전하는 게임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전할 거냐면 손바닥에 써서 전할 거예요. 어떤 건지 대충 느낌 오나요? 우리 친구들이 각 팀에서 3명씩만 나와주세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글자를 보고 다른 친구 손바닥에 전달해서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그것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네, 3명.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글을 모르나봐요. 네, 3명 친구씩 나왔어요. 여기는 키 큰 친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이 평균 신장들이 엄청 크고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키 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네, 누가 나올 거예요? 네, 키는 안 맞지만 저는 오셨어요. 가운데로 와야지 우리가 화면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노기 친구하고 쓰라 친구가 제일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글씨를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바닥에 써주고 저 친구는 안 될 것 같은데 알지 않아요? 정수기는? 몰라요. 몰라요? 알겠어요. 같이 했는데 모른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우리 양쪽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양쪽에 있는 두 친구가 다 정수기예요. 김정숙이랑 최정숙 친구가 정답을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앞에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쓰라하고 이노기만 선생님을 보세요. 네, 뒤에 보면 안 돼요. 어떤 글자냐면 두 글자. 처음에는 쉬워요. 요거. 우리 친구들한테는 보여줄게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시작. 네, 말은 해도 되는데 조용히 보게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됐어요? 두 글자예요. 네,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말하면 안 돼요. 알겠대요. 네, 이쪽은 끝나는데 기다려주세요. 네, 잘 닦아야지 글씨가 잘 써지죠. 네. 알겠네. 자, 그러면 양쪽 팀이 두 친구가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 오, 좋았어요. 맞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단위를 높여서 이번엔 3글자짜리 앞에 보고 계세요. 근데 저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요거예요. 첫 글자만 써도 맞추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3글자인데 조금 쉬운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친구 첫 글자 썼더니 이렇게 알아요.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죠? 아까 썼던 거 손 잘 지우고 써야 돼요. 알겠어요? 이쪽 정수기, 저쪽 정수기 다 알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수기 두 친구가 동시에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수님. 맞았나요? 맞았어요.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웠지만 4글자, 이번에 4글자입니다. 요거예요. 네. 아까 거 잘 지우고, 네, 잘 지우고. 네. 두 번째 친구가 이상하게 알아들었으면 이상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요? 키가 큰 3학년? 왜죠? 왜? 왜 그렇죠? 글씨를 알겠대요. 네, 두 분이 같이 이쪽 친구도 알겠어요? 네, 알겠대요. 하나, 둘, 셋. 믿으세요. 오,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우리 6명이 나왔는데 6명이 다 같이 율동하기 좀 좁으니까 뒤에 2명은 들어가고, 네, 우리 앞에 이노기하고 우리 쓰라가 남아가지고 같이 율동하면서 여기 친구 남을 건가 봐요. 네, 저쪽 두 친구가 남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키 큰 두 친구가 남아서 율동할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키 큰 두 친구가 율동하면서 새소식반 찬양할 건데요. 혹시 지난주에 상기물 해온 친구 있어요? 우리 은정이 해왔어요? 은정 어디 갔어요? 해왔겠지, 그죠? 네. 또 다른 친구 괜히 주섬주섬 꺼내는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 밑을 안 했고? 그래도 선생님이 선물해 줄게요. 네. 좋아요.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새소식반.
보드업은 뭐냐면 선생님이 고!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전하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시범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 전하자. 고! 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크로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로지르다, 교차하다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배우면서 블로그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자, 크로스라는 단어를 찾았나요?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맞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맞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불러볼 거예요. 선생님이 짠 준비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I do believe, I now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An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I do believe, I now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An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그래, 고! 전하자. 고! 전하자.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불러보냐면 영어로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국어로 불러볼 거예요. 그 연속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요, 율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I do believe, I now believe that Jesus died for me. That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율동하면서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불렀나요? 엄마.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은 누구한테 전하고 싶나요? 엄마. 또 나의 절친. 뭐 이런 사람에게 전하고 싶죠. 선생님이랑 같이 사는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 이러고 와요. 자,
자기 엄마는 천국에 계신데 자꾸 엄마를 불러요. 이렇게 엄마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불러야 할 분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엄마일까? 아빠일까? 누구일까?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조각조각이 났는데 친구들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나요? 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기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예쁜 사람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고! 전하자. 네, 이렇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읽을 때 선생님이 순서를 막 바꿀 건데, 막 아니고 살짝만 바꿀 건데,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와, 한번 바꿔볼게요. 아주 쉽게 바꿔볼게요. 아주 쉽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여기 헷갈리게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잘했어요. 자, 이번에 하나 더 바꿔볼까요? 아주 쉬운 거로 또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건데, 자, 우리 우리 은정이 친구가 나 그거 자신 있는데 하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고마워요. 나와주세요. 우리 은정이 친구가요. 네, 은정이 친구. 한은정 친구가 있군요. 이은정 친구요. 네, 자,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헷갈리지 않게 우리 친구가 은정이 친구가 짚은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짚었으면 잘못 읽어도 돼요. 자, 은정이 친구의 책임이 아주 크네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쳐줄까요? 자, 하나 더 바꿀 거예요. 와, 진짜 어렵겠다 이거는. 와, 이제 막 바뀌었는데, 자, 이번에는 저기 의숙이 친구가 그깟 나 잘할 수 있는데 껌이야 껌 이러고서 막 쳐다봤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의숙이 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읽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자, 이번에는 요절에 주소 뛸 건데 짠짠짠짠짠 띄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와, 잘했어요. 선생님, 요절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저 물 좀 주세요. 감사해요. 물 좀 한 모금 마실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목말라 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목말랐었어요? 달리기 막 했을 때, 그리고 뜨거운 한여름에 학교 갔다 왔더니 너무 더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말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었을까요? 옛날에? 자,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후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이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지도를 보여줄게요. 유대 여기 이 밑에 지방에서 갈릴리 저 윗지방으로 이렇게 먼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까이 가는 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면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말도 걸지 않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그 지방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먼 길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 쉬기 좋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우물이 있는 그 마을에서 쉬게 되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가고요.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를 탁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서 항아리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 우물에서 그릇 같은 두레박이라고 해요. 두레박을 이렇게 탁 내려서 물을 길어다가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물을 가지고 가는 일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항아리를 이고 오는 여자를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시키다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시키지? 하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셨다고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녀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우물에서 아주 특별한 물을 주실 거야? 무슨 물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론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 태초에 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천국에 대해 깨닫기 원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물인 목마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매일 우물가로 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큰 항아리를 이고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코 한 번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맞아요. 이미 이 여자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 내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과거와 모든 죄를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먼저 구원받기 전에 그 여인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전에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맞아요. 나. 이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 말씀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벌을 받게 돼요. 죄로 인해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목마름을 없애주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과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으시군요. 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자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올 분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여자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로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고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받아들였어요. 즉 그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막 끝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항아리를 놓아둔 채 갑자기 동네로 달려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세요. 어떻게 나눌까요? 고! 네,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예수님에 관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인이란 뭐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기물을 나눠줄 건데 여기 내가 전도할 복음을 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요. 여기 글씨가 있는데 글씨를 예쁘게 색칠해서 이 글씨는 복음을 전할 그 사람에게 전할 말이에요. 너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자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서 여기 적은 이름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 상기물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 네, 가서 전할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간 그녀는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모두 다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아주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가서 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이야? 정말 그랬어? 이 여인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러 오기도 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은 그녀가 이야기했던 그 증언과 직접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즉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유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나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요절 성감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요? 누구든지 아무나 모두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제가 주님을 부를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눈을 떠도 돼요. 이제 선생님을 보고요. 저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피아노 앞에 남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 가서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바누아투의 인근 지역에서요 7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일어나는 법칙이 있대요. 그 법칙이 무엇인지 오늘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위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바로 7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그와 비슷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태평양 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법칙이라고 해요. 그 나라에는요 바누아투는 화산이나 지진, 사이클론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사이클론이 뭔 줄 알아요? 사이클론은 시계 반대 방향이나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회오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열대성 저기압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바누아투의 지역에는요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먹는 물들이요 오염이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염이 되면 그 물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시기도 한대요. 그러면 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나 아니면 철판 등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지어서 만약에 그런 태풍이나 홍수가 일어나면 그 집들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세계 1위로 된 곳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세계 1위. 그래요.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는요 아동폭력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대신 어디를 가냐면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누아투 어린이들이 그 돈을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요 하나님께 드린대요. 보통 아이들이 그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데 53원, 우리나라 돈으로 53원이나 또 106원씩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바누아투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헌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선교 헌금.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용돈을 주면 조금씩 아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물건이나 또한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아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또는 명절 때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적은 물질로 그 헌금을 드릴 때 아주 큰 일을 행하신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우리 친구들 여기 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누아투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바누아투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헌금 준비해 왔나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노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자, 우리가 헌금 목표액을 정했는데 그 목표액이 달성됐나요? 네, 달성됐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기 권희진 친구가 와서요 여기 배를 하나 붙여볼 건데요. 우리 친구가 붙이고 싶은 곳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다 붙이고 싶어요? 어디였어요? 포트렐라. 포트 빌라나 빌라 집을 말하더라도 포트 빌라라는 그 섬에 붙였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교사 이야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했어요? 맞아요. 프랭크가 비행기를 타고 막 가는데 엔진이 어떻게 됐어요? 고장 났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탈탈탈 거리면서 착륙하게 되었죠. 우리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프랭크 선교사님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천천히 멀리 있는 그 인디언 부족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보니까 인디언 3명이 있는 거였어요. 바로 찬티아쿠와 또 다른 군사들이 그곳에서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프랭크 선교사님도 그곳을 천천히 향해 갔는데 찬티아쿠가 아주 커다란 총을 들고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찬티아쿠의 얼굴에는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시론을 했어요. 그때 프랭크 선교사님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찬티아쿠가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자를 얼른 벗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찬티아쿠는 돌아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랭크는 혹시나 숲속에 인디언들이 숨어서 그러나? 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찬티아쿠는 프랭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로 왔어. 여기 의사도 데리고 왔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의사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불안을 긴장을 풀었지만 이 프랭크 선교사님을 가까이 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에게 총을 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친구로 왔다면 왜 하늘에서 우리에게 총을 쐈냐고요? 라고 이렇게 하자 프랭크는 그때서야 이들이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서 털털털 거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긴장을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프랭크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하루에 3번씩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인디언들은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었고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그들은 또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찬티아쿠는 프랭크 선교사님에게 말했어요. 반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위협하지 않겠어.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찬티아쿠가 점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프랭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 찬티아쿠가 군사들과 함께 사람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람을 사냥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만 포로로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프랭크 선교사님은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잡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언제쯤이면 이 인디언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프랭크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프랭크 선교사님에게 찬티아쿠가 와서 말했어요.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이제 적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게 올 것이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이 찬티아쿠는요, 자기의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줄 그런 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티아쿠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적들이 오다가 중도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티아쿠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프랭크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가 다 끝났을 때쯤 찬티아쿠는 프랭크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프랭크,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찬티아쿠에게 찬티아쿠가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티아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찬티아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여자 2명이 그 찬티아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이 찬티아쿠에게 뛰어오면서 축하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해요 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요, 찬티아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찬티아쿠는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시아 쪽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찬티아쿠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하나요?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티아쿠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찬티아쿠가 그곳에 있는 많은 아슈라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아슈라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히바로족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히바로족 사람과 아슈라족 부족이 이렇게 서로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오면 선생님이 그 뒷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복습 게임의 규칙 잘 알고 있죠? 엉접비 잘 지키고, 오늘은 문제를 맞춘 친구가 여기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 전화자통에 점수도 들어있어요. 이 공을 던져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받아온 점수가 바로 여러분 팀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하면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실 거예요. 어떻게 마셔요? 첫 번째 문제 하면 꿀꺽.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꿀꺽꿀꺽. 와, 역시 그 하버드대에 나온 친구들 같이 너무나 똑똑했어요. 자, 해볼게요.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생수 먹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꿀꺽. 네, 오늘 암송 성구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아주 쬐끄만 하트, 쬐끄만 거. 네, 우리 이진이 친구가 제일 빨랐어요. 네, 이진이 친구 정답은요? 맞았어요? 네, 주의 이름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여기 선에 서서, 거기 선에 서서, 자, 공이 막 너무 많이 튀겨서 어제 세수식반에서 그래서 이 신문지로 했거든요. 보지 말고 한 번 더 잘 던져보세요. 뭐 보이면 봐도 돼요. 짠!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와, 자,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자, 한 번 더예요. 자, 들어갔어요? 네. 자, 몇 점인지 한번 볼까요? 200점. 네. 자, 잘생긴 거, 예쁜 거, 귀여운 거 어떤 거 원하세요?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해요.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꿀꺽꿀꺽꿀꺽. 네. 자, 우리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네 글자인데 그 지역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중간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는 친구는 중간 하트. 네. 와, 성주 친구가 막 너무나 이렇게 아주 그냥 공을 들여서 하트를 만들었거든요. 어느 지역이었어요, 성주 친구? 네,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세요. 자, 우리 성주 친구도 이렇게 공을 여기 줄에 서서 자, 던져보세요. 와, 키가 커가지고 점수가 다 보일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와도 돼요. 빨간 선에서. 네, 던져보세요. 자, 잘해라. 한 번 더. 잘해라. 우와, 들어갔어요. 자, 몇 점인가요? 300점. 와, 300점. 잠깐만요. 우리 성주 친구는 예쁜 애랑 잘생긴 애랑 뭐 좋아요? 아, 잘생긴 애. 네, 여기 있어요. 잘생긴 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아까 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피아노 앞에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너 오늘 나만 안 시켜줘 이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7번째 문제예요. 자, 7번째 문제.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네, 잘했어요. 마지막 문제 선교사 이야기에서 찬티아쿠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슈아라 부족에게 무엇을 했나요? 1번 아슈아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함. 2번 아슈아라 부족을 죽임. 3번 아슈아라 부족을 내쫓음.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가장 큰 하트. 가장 큰 하트. 네, 우리 의숙이 친구가 가장 큰 하트 예쁘게 잘해줬어요. 몇 번이에요? 2번. 1번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우리 의숙이 친구에게도 공을 던질 수 있는 뭐 선생님이 3번까지의 기회까지 줬는데 자, 한번 잘 던져보세요. 자, 자, 한 번 더. 자, 잘 던져보세요. 자, 한 번 더. 네. 안 돼.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인심 썼어. 3번은 3세판은 너무 작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대신 한 발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들어갔나요? 몇 점이에요? 300점. 네, 우리 의숙이 친구에게 예쁜 해줄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 팀은 800점이었고요. 이 팀은 900점이었어요. 와, 아깝게 한 100점 차이밖에 안 났지만 모두 다 잘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요. 우리 세수식반 주제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